목사님 나오셔서 거역하지 않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귀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엘피스 앙상블이 잘 모르는 찬양을 연주해도 참 좋고 오늘처럼 익숙한 찬양을 연주해도 늘 좋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에 귀 기울이게 돼서 행복했습니다. 이전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 들을 때에 주의 영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약동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와 용기가 샘솟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외국말을 잘하는 분이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I mean you. 예, 나는 처음에 나는 당신을 만난다? 뭐 그런 뜻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영어하고 한글을 조합한 거더라고요. 나는 너를 믿는다. 그걸 I mean you라고 그렇게 바꿔가지고 쓰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이 말 씁니다. 나 아들 믿어. 나 당신 믿어. 근데 그 믿는다는 말 안에 어떤 게 들어가 있을까요? 예, 우리가 또 하나님을 믿잖아요. 자, 고개를 들고 저를 따라서 한마디 해보세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믿습니다라는 말 안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그거를 궁금하게 여기고 그걸 생각해 보면 우리의 믿음이 어떤 건지를 조금 더 알게 됩니다. 사람한테 나 너 믿어, 나 당신 믿어 할 때 하고 하나님, 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할 때 믿는다 안에 좀 다른 게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하나님, 저는 당신에게 감탄합니다. 당신의 하신 일을 감격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하는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뭐 이런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다 감시인데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감탄하고 감격하고 감사합니다. 예, 그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믿음 안에 감격도 없고 감탄도 없고 감사도 없다 그러면 믿음을 온전하지 못합니다. 자, 그런데 믿음 안에 감사, 감격, 감탄 뭐 그런 것만 있는 걸까? 아닙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믿음 안에 본받음이 있습니다. 예, 예수를 30년 동안 믿고 예수님께 감탄하고 예수님께 감격하고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살았는데 그분의 삶의 모습이 예수님하고 완전 딴판이면 그건 좀 이상하잖아요. 그잖아요? 맨날 예수님께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감탄하면서 사는데 그분의 언행이 예수님하고 하나도 안 닮았다 그러면 그건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믿음 안에 감사하고 감탄하고 감격하는 것만 있지 않습니다. 한 번만 더요. 저를 따라서 믿음 안에 본받음이 있습니다. 예, 근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탄하고 감격하는 거는 자녀로 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본받는 거는 자녀로만 살아서는 곤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사실을 누가 이야기한다면 저는 목숨을 걸고 그 사람하고 싸울 겁니다. 제가 이미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 옆에 있는 분들 얼굴 보시오. 그대는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해요. 한번 해보세요. 자, 시작. 그대는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해요. 그 사실을 누가 뒤흔들려고 한다면 여러분 나부터 싸우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지금 사는 모습 부족한 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아들, 딸인 걸 부인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어떤 자식도 부모 마음에 흡족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좋은 자식일수록 나는 아버지 어머니의 자녀로서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녀가 아닌 것은 절대로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녀가 확실해요. 그런데 그것만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살면서 종으로서 사셨습니다. 순종하시면서. 우리도 예수님과 비슷하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하지만 종으로도 살아낸다. 예, 여러분 헷갈리지 마세요. 목사만 하나님의 종 아니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종인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면 성경에 많은 부분들이 열리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이사야 50장, 51장, 52장, 53장을 보면서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그런 분위기를 풍길 때마다 우리는 눈여겨서 하나님의 종은 어떻게 사는가
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신경 쓰게 됩니다. 그리고 그래야 됩니다. 제가 오늘 세 가지로 하나님의 종, 예수님 생각하셔도 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하는 그 측면에서 생각해서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 말씀드립니다. 1번입니다. 1번 같이 한번 읽어야죠. 시작. 곤고한 자를 격려하고 말씀을 알아듣는 하나님의 종.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아멘. 자, 4절을 읽으시면 한 글자짜리 우리 신체의 일부가 2개가 나오는데 여러분 발견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걸 못 찾아내시면 지금 상태가 안 좋으신 겁니다. 자, 2가지 신체 부위 한 글자. 자, 두 번째 줄 뭐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밑에서 2번째 줄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요게 사람이 사람다운 생활을 할 때 엄청 필요합니다. 혀로 말해요. 그리고 귀로 알아들어요.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손발만을 중요하게 여기시지 않는다 뜻입니다. 가끔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종은 일하는 사람이다에 꽂혀 있는 분들이 있어. 그래가지고 교회 나와가지고 쉴 새 없이 일해. 아니, 일하는 게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일해서는 금방 탈진한다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교회에서 봉사를 열심히 하는 분이요,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은혜를 받지 못하면 한 3, 4년 하다가 하기 싫게 됩니다. 상처받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좀 쉬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쉬어야 되겠습니다라는 이유는 충족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의 종은 일만 하는 사람이 아니다. 일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 뭐를 잘 써야 되는가? 밑에서 2번째 줄부터 같이 한번 읽어야죠. 시작.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입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린다 안 들린다는 표현을 어떻게 쓰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에서 한 3,000명 목회하는 목사님이 국내 큐티 세미나를 참석하기 위해서 들어왔습니다. 물론 그 교회도 큰 교회죠. 그런데 세상에 그 미국에서 3,000명 목회하는 목사님이 들어왔는데 큐티를 인도하시는 여자 목사님이 그 목사님을 보고 뭐라고 얘기했냐 그러면, 목사님 요즘 하나님 말씀이 들리세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근데 세상에 미국에서 수천 명 목회하는 그 목사님이 열받은 거예요. 나 미국에서 3,000명 목회해 개척해가지고 나한테 하나님 말씀이 들리냐고? 이 양반 희한한 양반이네. 내가 하나님 말씀이 들리니까 목회하지. 말을 이상하게 한다? 기분이 팍 상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큐티 세미나를 열받았는데 가진 않고 3박 4일 하면서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성경 안 보지 않습니다. 성경 연구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깨달은 게 뭐냐 그러면, 얼마 전부터, 한참 전부터 자기가 설교하기 위해서만 말씀을 본다는 거를 그제서야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뭐하러 봅니까? 아니, 설교하기 위해서도 봐야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뭐 하려고 보십니까? 여러분, 설교도 안 하는데. 여러분, 제가 정답을 일러드릴 테니까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나는 살아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살아나려고, 세상에 살면서 죽고 싶은데 살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어느덧 살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그저 설교하기 위해서 읽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꼬꾸라졌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저는 제가 잘해 나가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제야 제가 말씀에 대해서 은혜를 받은 지가 오래됐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살아내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게 본질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이걸 사용하게 됩니다. 4절 다시 한번 비춰줘 보세요. 4절. 5번째 줄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 귀가 열려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살아났으니까 이제 내 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사람들을 살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느 게 본질이냐고 묻는다면, 아니 어느 게 먼저냐고 묻는다면 저는 주저함 없이 듣는 게 먼저고 말하는 건 나중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대로 들어야 제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말씀을 듣는 것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제대로 말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미 혹시 안 들리기 시작하셨으면 여러분 위험하신 겁니다. 자, 눈에는 힘 빼시고 옆에 있는 분 얼굴 보시고요. 요즘 하나님 말씀이 잘 들리세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자, 시작. 요즘 하나님 말씀이 잘 들리세요? 아니, 위협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설교 시간에 앉아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 들리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드라이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성경은 어떤 때 메마르게 들려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듣고 나면 말하게 되고 살리게 됩니다. 5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뭘 여신다고요? 귀를 여신다고. 귀를 여신다고. 이건 세상적인 배움하고 관계없습니다. 저는 석 박사님이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는 거라고는 믿지 않습니다. 겨우 한글을 해득해요. 띄엄띄엄 떠듬떠듬 한글을 읽는 할머니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울고 있는 걸 여러 번 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귀를 열어서 들리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울면서 읽어요.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말로 살릴 수도 있었습니다. 전사님, 그 1번 돼지 다시 한번 좀 비춰줘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게. 같이 읽어요. 자, 시작. 곤고한 자를 격려하고 말씀을 알아듣는 하나님의 종. 원래 순서대로 이야기하면 말씀을 알아듣고 곤고한 자를 격려하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쓰는 게 맞는데 제가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냥 말씀의 순서대로 일단 쓰자. 제가 그렇게 하고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깨닫고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2번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모욕과 수치를 견뎌내는 하나님의 종.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종이 사는 방식, 하나님의 종이 모욕과 수치에 대해서 대응하는 방식, 이건 이렇게 읽는 게 좋습니다. 제가 첫 번째 줄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두 번째 줄 읽고, 제가 세 번째 줄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네 번째 줄 읽고, 제가 다섯 번째 줄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밑에 두 줄을 읽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읽을 겁니다. 제가 윗줄부터 읽을게요.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이게 하나님의 종이 사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방식이 너무 낯설어요. 이거는 이렇게 살아서는 이 땅에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어렸을 때 저희 집은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동네 부잣집이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니까 뭐 1970년대쯤 이렇게 말쯤 됐을 것 같습니다. 그 부잣집 아들한테 나랑 친구인데 권투 글러브가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 그의 권투 글러브가 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한번 껴보고 싶어가지고 그 녀석한테 나 한번 끼게 해주면 안 되냐 그랬더니 그 녀석이 저보고 뭐라고 해요. 그냥은 안 되고 나랑 권투 시합을 해야 끼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 자식이 내가 약한 걸 알고 그래가지고는 권투 시합을 하기 위해서 꼈어요. 그리고 진짜 뭐 보기나 했겠습니까? 뭐 주먹질도 안 해봤고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세상에 한 대도 못 때려보고 저는 한 2대를 맞았는데 코를 정통으로 맞은 거 아니에요. 살짝 비껴 맞았는데 제가 그때 코가 안 좋아가지고 머리만 세게 흔들어도 코피가 날 때였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맞았으니까 코피가 철철철 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울면서 저희 이대 독자를 끔찍하게 안 끼신 할머니한테 가가지고 징징징 대고 있으니까 저희 할머니가 코를 솜으로 막아주시면서 저한테 묻는 거예요. 야, 너가 이렇게 되는데 상대방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물었길래 제가 진실은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대도 못 때렸다 그러니까 저희 할머니가 열받으셨어요. 왜냐 그러면 이대 독자를 끔찍히 사랑하거든.
근데 저보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음번에 만나면 물어 뜯어버리래. 아니 저는 그렇게 배우면서 자랐어요. 복수, 안갚음, 가만히 있으면 멍청이다. 이런 교육을 받으면서 제가 살았다고. 제 유전자의 밑바닥에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6절이 어울립니까? 우리의 삶의 방식으로? 여러분 6절 다시 전사님.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고 나의 수염을 보내고 모욕하는 것은 뺨을 맡기고 모욕과 침뱉음을 당했는데 얼굴도 안 가리고 그대로 맞는데 이 방식이 내가 따를 수 있는 방식이냐고. 여러분 이 방식을 따르실 수 있겠어요? 이런 방식을 쓰면서 이 땅에 살아내긴 할 수 있을 것 같냐고. 어려운 얘기. 세상의 방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얘기. 그런데 저를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의 종은 그렇게 삽니다. 하나님의 종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 방식을 이해할 수 없어 합니다. 세상은 이 방식이 너무 낯설거든. 멍청이거든. 바보거든. 가만히 갔거든. 근데 하나님의 종은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7절 읽어보겠습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여러분 채찍질 당했어요? 수염이 뽑혔어요. 겉으로 보면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당하는 하나님의 종은 솔직히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나의 옳고 그름은 너가 판단하는 게 아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종은 알고 있거든요. 우린 사람의 평가와 판단에 아주 목을 맵니다. 사람이 잘못됐다고 하면 그 잘못됐다는 소리를 견디기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인기 때문에 인기를 잃을 것 같으면 미리 자살도 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은 그렇게 안 여깁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내가 옳고 그른 판단은 네가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하십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그분이 누굴까요? 하나님. 내가 옳고 그르다는 사람이 판단하는 게 아니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판단을 잘못 기다리고 그래서 인간이 그렇다고 판단하면 그 판단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어떤 때는 부당하다고 생각하면서 쓸데없는 말도 하고 쓸데없는 행동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종은 등을 채찍으로 맞으면서도 얼굴에 침뱉음을 받으면서도 수염이 뽑히는 그러한 수치를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종의 내면은 딱 이렇습니다. 자, 세 번째 줄까지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그 상황은 부끄럽지 않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고 계신다. 밑에 네 번째 줄 내 얼굴부터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여러분 이게 믿음의 담대함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옳다고 하시면 난 그걸로 충분하다. 난 그걸로 됐다. 이게 믿음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누가 이기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종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은 삶이 힘들어도 그 당당함을 잃지 않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의 종은 삶이 고단해도 당당함을 잃지 않습니다. 네, 당당함을 잃지 않아요. 가끔 동기들끼리 모여요. 그러면 몇천 명 목회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저는 성실히 한다고 생각하는데 희한하게 그런 친구들 만나면 살짝 주눅 든다 그럴까? 그런 느낌을 아니다 하면서도 그런 느낌들이 있어요. 근데 세상에 시골교회 목사하는 친구를 알아요. 그 친구가 저보다 실력이 못하지 않아요. 학벌이 못하지 않아요. 설교도 잘해요. 그런데 아무튼 시골교회를 갔어.
그리고 성실하게 목회를 해요. 그리고 얼마 안 있으면 자기들 교우들 중에 태반이 하늘나라 가는 그 지경까지 왔어요. 근데 희한한 거는 그 친구의 얼굴을 보면 그런 주눅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당당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한테 묻겠습니다. 그 친구는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은 그렇게 살아요. 모욕과 수치를 견뎌내면서 실상은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아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하나님의 도움을 입는 하나님의 종. 8절 말씀.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여러분 8절쯤 되니까 하나님의 종이 움츠러든 것 같습니까? 기가 산 것 같습니까? 기가 살지 않았습니까? 왜요? 여러분들 왜요라고 물으면 여러분들이 대답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위에 두 줄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에 두 줄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하나님은 우리한테 오셔가지고 이런 도움 저런 도움 이런 거 주실 때가 없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때는 그런 거 말고 그냥 당신이 우리에게 오셔서 야 내가 도움이야. 내가 도움인 걸 네가 받아들여야 돼. 다른 거 말고 나 자체가 너한테 해답이고 너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네가 받아들여야 그 다음이 되는 거야. 갈릴리 광야에서 사람들은 엄청나게 수천 명이 모여들었습니다. 남자만 5천 명. 근데 계속 시간이 지나니까 먹일 빵도 물고기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배가 고프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선생님 돌아가게 하십시오. 다들 배가 고픈가 봅니다. 야 니들이 주면 안 되겠냐. 빌립이 계산이 빠른 사람이라서 선생님 300데나리온 가져도 부족합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안드레는 옆에 있다가 딱 있는 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어떤 애가 놓고 갔는데 이게 무슨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요즘처럼 이렇게 해가지고요 지갑을 하나 딱 꺼내고 얄팍하고 네모진 것을 꺼내면서 야 이거 법카다 가서 긁어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린 그런 거 원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냥 있는 것 가지고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내가 해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 내가 니들 중에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 내가 도움이야.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도움이 되십니다. 아니 도움이 되십니다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도움이십니다. 도움이셔. 하나님은 그냥 도움이셔요. 8절 다시 한번 비춰줘 보세요. 8절. 자, 그 하나님께서 두 번째 줄 보니까 어디 계신다고 되어 있습니까? 가까이 계신다고. 이거는 구약 성경의 표현이고 신약에 와서는 이 친밀함이 어마어마해졌습니다. 요즘은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다라는 표현보다 다른 걸 쓰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정답을 여러분들처럼 자신 없게 하는 사람들은 있지를 않아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이것 말고 다른 도움, 이것 말고 다른 해답을 원하십니까? 그분이 전부라고 고백하면서 이것 말고 다른 해답이 필요하시냐고. 아닐걸요? 하나님은 충분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9절 말씀,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도움이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현실적인 도움을 베풀어 주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위에 두 줄이 중요합니다. 위에 두 줄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니. 현실적으로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종이 상황보다 사람 때문에 괴로워한다는 사실을 9절에서 일러주고 있습니다.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냐? 정죄할 자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득세해가지고 천지사방에서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데, 선지자가, 하나님의 종인 선지자가 파악하기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진다, 좀이 그들을 먹는다, 일시적이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옷을 왜 바꿔 입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철지나서 유행이셔서 바꿔 입을 것 같은데, 저는 양복을 살 때 꼭 바지를 한 벌 더 사는 습관이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자, 여러분이 추측을 해보세요. 제가 왜 바지를 2벌 사겠습니까? 그 바지가 그냥 있으니까 헤어지니까. 어디가 헤어질 것 같습니까? 엉덩이라고는 얘기하지 마세요. 엉덩이는 여러분들 사람 뒤에서 보면 동그랗게 보이는 그 2개 전체를 엉덩이라 그러고요. 의자 같은 데 앉을 때 바닥에 닿는 부분이 헤어지는데 거기는 엉덩이라고 안 그러고 궁둥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가 헤어질 것 같아요? 엉덩이, 궁둥이. 헤어졌어. 못 입어. 그래가지고 2개를 사는 거예요. 웃돌이는 멀쩡한데 바지가 헤어져서 못 입으니까. 여러분, 사람이 그런 존재란, 헤어지는 옷 같은.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박해하는 사람은, 큰 소리로 좀 얘기하세요. 박해하는 사람은 한때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이걸 믿으니까 견딜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입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3가지로 말씀드렸고, 저는 워낙 친절한 목사이기 때문에 이 3가지를 친절하게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읽을 겁니다. 자, 1번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우리는 곤고한 자를 격려하고 말씀을 알아듣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구태여 순서를 이야기하려면 말씀을 알아듣는 게 먼저고 곤고한 자를 격려하는 게 나중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2번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우리는 모욕과 수치를 견뎌내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인간이 모욕을 주든지 수치를 주든지 그거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하시면 그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사람 눈치 안 봅니다. 하나님의 눈치를 보지. 3번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내며 늘 하나님의 도움을 받습니다. 늘 나를 도와준 하나님께서 어디 계십니까? 큰 소리로. 자, 다시 물을게요. 늘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께서 어디 계십니까? 그걸 잊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내시면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힘있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종으로 말씀을 알아듣고 공고한 자를 격려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욕과 수치를 당할 때에도 하나님의 종으로 잘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내며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도움을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